묻기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기까지 하시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예수께서 음부까지 낮아지시며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부활하신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어떻게 다 감사할 수가 있겠나이까.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같이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하셨는데,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랑으로 살고 헌신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구합니다. 뿐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머물러 사는 동안 이 땅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땅이요, 이 땅에 발딛고 사는 모두가 다 한 피를 나눈 우리 형제들임을 생각하고 이 땅의 나라와 이 백성들을 위하여 우리 남은 때를 사랑하며 도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후 예배 후에도 성령이 같이 하시고 시대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합당하심으로 전하게 하신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뜻으로 다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손에 다가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444장입니다. 예수가 거룩이시되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룩이시되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룩이시되 이 세상 멸할 때에 지옥의 권세 이기네 전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룩이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룩이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룩이시네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서 4장 5절 본문입니다. 아, 12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오전처럼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754페이지입니다. 12절부터 그가 에스더의 말로 모르드게에게 고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대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나름대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화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에스더와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목전에 이른 민족의 죽음을 어떻게든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 뒤에 오늘 뒤에 거기까지 나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같이 이기적인 세상이 되면 나라야 망하든지 말든지 민족이야 뭐 그렇게 상하고 죽든지 말든지 나만 살면 되고 나만 잘 되면 그만이야. 시대가 그런 시대로 접어들었어요. 다시금 현 시대를 보면서 나는 그렇습니다. 우리 근세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서 어제 에스더서를 보면서 밤새 우리나라 근세 역사를 제가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요. 한반도 대한민국 한반도 5천년 사이에 오늘날 같이 잘 사는 데는 없었거든요. 뭐 가난한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 잘 삽니다. 다들 잘 먹고 겨울이 춥다 해봐야 옛날처럼 걱정 안 합니다. 다들 추위를 가를 만한 그런 이 옷을 다 입고 그렇게 삽니다. 옛날에는 내가 자빠져도 쓰레기통 옆에만 자빠지면 산다라고 했는데 요즘은 노숙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소위 말하는 거린들입니다. 거린들에게도 지금 정부가 어떻게 신경을 써서 잘 살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오늘 우리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잘해서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도 종종 있지요. 오늘 우리는 내가 아무리 잘 살게 되더라도 아무리 뭔가 부족함이 없이 유유자적하게 그렇게 살 수 있게 되더라도 이건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 조상들이 그러니까 혈통의 조상도 중요하지만 신앙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서 그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가 이같이 잘 살게 됐다. 그 다음에 더 근원적으로 올라가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곳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산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지가 몇 년 됐어요?
우리가 이 두 세계를, 지금 나이를 조금 잡수신 분들은 이 두 세계를 경험했잖아요. 극과 극의 세계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오늘날의 부가 이루어지고 오늘날의 영화를 누리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불과 몇 년 사이입니다. 길게 봐도 40년, 30년 그간에 우리의 모든 삶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해방된 지가 지금 이제 80년 됩니다. 해방되고 난 다음에 해방되기 전에도 말할 것 없지만 일제 치하에 있을 때부터 보면 예를 들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 민족을 살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해외에 또는 망명지로 나간 그 사람들과 국내에 남아 애국운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국내에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했던 인천 김성수 동아일보 창업주입니다. 신문을 만들어서 계몽하는 거예요. 이게 동아일보가 탄압을 많이 받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북쪽의 고당 조만식 선생님. 조만식 박사님은 전해지는 이야기 보면 마마를 앓아서 얼굴이 소위 말하는 곰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통일돼서 대통령을 선출했다면 조만식이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했던 그만한 인물입니다. 6.25 전에 북한의 공산주의가 득세를 할 때 그를 모시던 분들이 이남으로 내려갑시다, 이남으로 내려갑시다 해도 내가 여기 살고 있는 저 백성들을 버리고 내가 어디로 가겠나. 거기 머물러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기 머물렀다가 공산당에게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월남 이상계 선생님 같은 분, 여운영 장덕수 같은 이런 분들이 참 시대를, 그 혼란의 시대, 어려운 시대를 국민들과 같이 여기 남아서 모든 핍박을 받고 그렇게 이 나라를 지키려고 했어요. 그 다음에 해외로 나가서 우리나라의 해방과 독립을 요구하고 세계 만방에 뛰었던 우리 건국 대통령 이승만, 상해 임시정부 수반으로 계셨던 백범 김구 선생, 미국에 가서 이 타고난 머리를 가지고 박사지위에 올랐던 고아 출신 김규식 박사, 도산 안창호 선생, 이런 분들은 다 지금 말하는 해외에 나가서 독립운동 하시던 이런 분들은 다 기독교인입니다. 이성만 박사, 김구 선생, 안창호 선생, 이상재 선생, 서재필 박사, 이런 사람들은 다 기독교인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 남한 단독 정부를 세우고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건국 대통령에 취임하고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 산실인 국회가 재헌의원이라는 이름으로 국회가 만들어졌어요.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에 모여서 재헌, 그러니까 선서를 할 때 아십니까? 예배를 받습니다. 예배. 전국에서 뽑힌 선량들이 그 다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사회자가 국회의장, 그때 국회의장이었던 이윤영 씨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네. 그 후에 국회가 열릴 때마다 기도하고 국회를 열었어요. 나는 그 살펴봤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 국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의를 시작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 믿음의 조상들, 가까운 조상들이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자손들을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될 씨를 이렇게 뿌려놓고 갔어요. 저들은 누리지 못했어요. 월남 이상재 선생님의 일화를 하나 내가 소개를 하면 3.1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일경들이 말이지 3.1 만세운동의 배후 세력을 찾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찾는데 아무리 봐도 월남 같아. 그래서 이상재 선생을 경치청에서 불러들였어요. 네가 3.1운동 배후지. 아니다, 내가 배우가 아니다. 그럼 배우 있으면 말해라. 배우는 알고 있다. 말해라. 3.1 운동의 배우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만세운동을 불러라 해서 우리가 불렀다. 그러니까 일본 외경들이 말이지 열을 받아가지고 고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고문을 하는데도 월남 이상재 선생님 체구가 작은 분이라. 그럼에도 그 고문을 해도 얼굴 한번 찡그리지 않았대요. 그 인두로 막 장단지 같은 데를 찢어도 아야 소리를 한번 내지 않았대요. 얼굴색도 하나 안 변하고. 그래서 출소에서 밖에 나올 때 이 사실을 안 사람들이 선생님 어떻게 그 고문을 받았는데도 그렇게 개연자약하실 수가 있었습니까? 이상재 선생님이 웃으시면서 내가 거기서 아야 하고 내가 거기서 뜨겁다고 하면 저놈들이 뭐라고 말하나 내가 때리니까 그놈들이 아야 하고 아파가지고 찡그리고 야단났지 이 소리를 왜 듣나? 나는 대한민국 사람인데 왜 일본 놈한테 그렇게 얕보이냐? 이래요. 지금은 그 당시와 다른 나는 비상시대라고 봅니다. 비상시국이라고 봅니다. 한 가지씩 혹 이해가 덜 가실지라도 들으십시오. 첫째, 이 세상을 형성하고 있는 기후가 어떻게 변한지를 한번 우리는 봐야 됩니다. 무심한 일이 아니거든요.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나 그전 러시아의 수도였던 상트페테르스부르크라고 하는 러시아의 두 번째 큰 도시가 지금쯤 되면 영하 20도 이하로 내려가는 도시예요. 눈 덮인 그런 냉혹한 그런 도시인데 영상 20도라고 하는 것을 신문에서 내가 봤습니다. 반바지 입고 반팔 입고 다녀요. 지금 이런 때라도 영상 30도, 35도까지 올라갔던 그런 나라가 영하 7도, 8도로 떨어졌어요. 이거 남의 나라, 산 넘어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1년 평균 강수량이 엄청나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점점 아열대 기후에서 열대 기후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서 익히 알지만은 바다의 고기 수종들이 옛날부터 우리나라 근교에서 잡히던 그 수종들은 다 조금 물이 차운 북쪽으로 올라가고 열대성 조류들이 지금 바다에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수량도 평균 아주 굉장히 많이 줄었고 인근 해역에 잡히는 생선들의 질이 다 거지만 다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세상을 보면 세계는 신기하게도 둘로 갈라집니다. 점점 둘로 이제 명백하게 선이 드러납니다. 러시아와 중국과 또 북한 같은 소수지만은 이런 과거 공산주의를 표방했던 나라들이 하나가 되고 지금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유럽이나 미국이 하나가 되고 이렇게 극한 대립으로 점점 심화되고 있어요. 이것도 우리는 그냥 봐서 넘길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에는 어마어마한 세력들이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38선에 딱 걸려 막혀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라고 하는 이런 가사가 들은 그런 애국가도 세계에는 우리나라 애국가밖에 없대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러니까 세계가 정치, 경제, 군사, 사회 이런 것들로만 완전히 양극화가 돼서 점점 갈라집니다. 이런 때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 상황은 어떠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남과 북으로 분열이 돼서 이렇게 벌써 6.25 일어난 지도 70년, 80년이 다 돼 갑니다. 그래서 해방 전국에 이 남북이 갈라지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그 충정만은 제가 압니다. 김구 선생 같은 분은 군사 분계선이 정해져 있는데도 그 넘어가서 남북이 갈라지면 안 된다. 김일성이 만나서 담판하려고 올라갔는데 김일성이가 뭐 만나주기는 합니까? 만나지도 못하고 슬슬이 갔다가 빈손으로 넘어왔는데 그래도 그 충정은 갈라지면 안 된다 이거야. 네.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유일 분단 국가로 남아있어요. 참 신기한데, 신기한 땅에 여러분들과 내가 살고 있어요. 세계 유일 분단 국가입니다. 뭐 소말리아 같은 나라가 반군하고 뭐 갈라져 싸우는, 그건 국경이 꺼진 거 없어요. 저 남미의 볼리비아가 이 뭐 마약 그 밀매단 그 갱단들이 말이지 나라를 갖다가 막 분열해. 그건 국경이 딱 정해져서 갈라진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딱 다른 나라처럼 한민족 한국가인데 절반 딱 잘라서 국경을 만들어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이런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땅에서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통일은 이제 꿈 같은 소리지. 그거 통일 모르겠어. 무력 통일이 또 어떻게 뭐 전쟁해서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평화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멀고도 먼 이야기입니다. 아예 통일 안 됩니다. 협상만
암만 잘해도 북한은 통일하면요, 북한 체제 자체가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통일하겠습니까? 절대 안 합니다. 통일돼서 통일조국이 만들어지면 북한 정권을 잡았던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인민들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남과 북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남이나 북이나 우리가 다 당연한 줄 알고 분단된 채로 살아가는데 익숙해졌어요. 그 가지고 뭐 통일 막 하든지 말든지 그래 막 우리 막 그래 산다. 북한의 위협이 있어도 말이 그렇지 뭐 전쟁이 일어나나 하고 이렇게 사는데 익숙해졌어요 우리가. 그런데 남북 분열도 모자라서 지금 국민들이 두 쪽이 되고 있어요. 두 쪽이. 국민들은 안 그런데 두 쪽을 만드는 인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인간들이. 국회의원들. 제가 오늘 말씀은 어떤 신앙을 다루고 진리를 다루는 내용이 아니라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남북이 갈라져 있는 그것도 모자라서 남쪽이 양극화가 이루어졌어 말이지. 신문에 보니까 자기 지지하는 정당 사람이 아니면 밥도 안 먹는데 이제 만나지도 않으려고 하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나쁜 놈들 같으니라고. 정말. 그래서 저는 이걸 뭐 어떻게 해결합니까? 해결하기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내각 책임제가 돼가지고 수상이 정치를 하면서 국회가 막 신통치 않으면 해산권을 가지고 국회 해산시켜버려야 돼. 해산. 당장. 하나같이 먹어갔다가. 나라야 어찌되든지 간에 말이지. 자기 표 잃지 않을 표 지키기 위해서 그러한 인간들을 위해서 국민이 세금을 내서 혈세를 내가지고 그런 사람들의 배를 불려주고 있다. 국민들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다. 이거 그럽니다. 두 쪽으로 굽혀지면 심각합니다. 저 북쪽에 있는 북한 김정은이가 내려다보고 바라는 것이 남쪽의 분열이거든요. 이래 되면 안 돼요. 이쪽 사람이나 저쪽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국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안 맞아도 맞추어서 조정해서 합의를 도출해 나가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갖다가 이 입법을 해내는 입법기관인데 자기 것만 갖다 옳고 다른 건 다 틀리니까 이게 무슨 갖다 국회 구실을 합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조금 양보하고 뭐 하면 인색 이거는 배도자다. 당을 배반한 자다. 꼼짝 못해요 국회의원들이. 이제 국내 상황도 정치적 상황도 보면 비상시대라. 비상시대. 무서운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심각한 경제적인 문제를 보면 이것도 비상시대 아니에요 이게. 대만의 반도체 기업 대만의 반도체 기업인 TMC라고 하는 기업은 세계 반도체 시장을 갖다가 거의 내가 신문을 수치는까지는 다 기억을 못한데 거의 50몇 프로를 점령하고 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삼성이 1위였어요. 근데 우리나라 1위 기업들이 조선, 반도체,
또 전자제품, 원자력 발전소, 토목, 건설 이런 부분들은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두각을 드러내고 했는데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나는 경제인들도 잘못하면 법의 제재를 받아야 된다. 네? 법의 제재를 받아야 된다. 그러나 국가는 법의 제재를 주고 할지라도 발은 묶지 말아야 된다. 네? 세계 무대에 나가지고 설치해야 될 사람을 갖다가 감옥 안에 집어넣어 놓으면 무슨 일 합니까? 내가 누구 편을 들고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기업이 나갑니까? 우리나라 기업 열전을 보면 기업을 크게 일으켰던 사람들 말로가 다 참혹하고 비참했어. 한일 합섬을 일으켰던 김택수, 대우그룹을 일으켰던 김우중, 예, 그 외에 많은 기업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말로가 처참하게 되어버렸어요. 예, 이런 나라, 우리가. 예. 김우중 씨 같은 사람은 어떠냐 하면 나는 그래요. 정치인이 못 가는 길을 김우중이 갔어. 정치인이 열지 못하는 문을 김우중 씨라는, 이 김우중이라는 사람이 열었어요. 동부 공산권이 소련의 지배를 받아 그렇게 철옹성 같은데 김우중이는 거의 뚫고 들어가서 대우 전자제품을 팔아먹고, 예? 그 김우중이가 열어놓은 그 문을 정치인들이 열고 들어가서 이제 국제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고, 이런데 너무 많은 빚을 내가지고 자국 안에 있는 기업끼리 이거 담보해서 이쪽을 돕고 이거 담보해서 이쪽을 돕고 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해서 그만 평생 족쇄를 치어가지고 국내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고 저 멀고 먼 좁은 나라에 거기서 죽었어. 이게 대한민국이요. 다른 나라들은 예를 들어서 같은 업종끼리 합병을 해요. 합병. 왜냐하면 세계와 경쟁하기 위해서 덩치를 키워야 되니까 합병을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합병 못합니다. 왜 못하는지 아십니까? 노동자들이 데모를 해서 못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근대화 초기에는 어땠느냐 하면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국민들이 일을 해야 먹고 산다. 일자리 많은 기업을 만들다 보니 경공업, 그러니까 나이론 배 짜는 거, 모발 가공하는 거, 신발 만드는 거, 이런 걸로 해서 말이지. 제가 그때 부산에서 살 때도 해도 보세공장, 여기에 사람들이 아침에 개미떼 같이 들어가는 거야. 요즘 말하면 3D 직종이에요. 고무신 공장 앞에 가면 끝도 없이 들어갑니다. 네. 그러다가 참 제가 이런 국내 과거 실정을 말씀드리려고 하면 숨이 찹니다. 정말 내가 임의로 지어낸 이야기는 여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경공업을 발전시킨다 해서 그 당시에 자동차 산업이 일어나고, 네, 트랙터 산업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났어요.
그런 것들이 막 일어날 때에 그때는 공장 노동자들에게 휴식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어. 한 달 계속이야. 일주일에 7일 근무요. 아, 이래서는 안 된다. 안 된다. 한 달에 이제 두 주 주일날 쉬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아이, 그러면 생산 능력 떨어진다고. 그래가지고 그 갖다 2주 쉬도록 만드는데 생산 능력이 하나도 안 떨어져요. 그래서 자꾸 기독교인이 요구하고 교회에서 요구하고 요구를 하니까 그러면 주일날 전부 쉬도록 만든다. 얼마 안 됐습니다. 그게 사실 연수야 뭐 몇십 년 지나가도. 그래가지고 주일날 쉬도록 만들어 놓고 보니까 어때요? 그게 뭐 생산량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생산 질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주일날 4번 다 쉬도록 만들고, 그러니까 종교인들, 기독교인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그때부터 우리나라 산업이 폭발적으로 커집니다. 폭발적으로. 예? 우리나라 초대 경제기획원이라고 하는 총리급입니다. 부총리급이에요. 경제기획원 장관을 했던 김학열, 2대 경제기획원 장관을 했던 장기영, 이런 사람들은 경제기획원 정부청사에는 24시간 불이 켜져 있었어. 김학열 씨 같은 분은 빼짝말로 빼빼해요. 김학열 씨 같은 분은 내 친구를 이 청사 안으로 가져오라. 자기 집무실 옆에다가 침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독려를 하는 거예요. 네? 24시간 독려를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미래가 너들 손에 달렸다. 기업을 만들어내고 기업을 어떻게 하면 국가에서 도울까? 국가에서 어떻게 지도를 할까? 이걸 말이지. 김학렬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내가 전기를 읽어보니까 직원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구두발로 가 막 사정없이 종아리를 깠어요. 네. 지금 같으면 인권 모독이라고 제가 하겠습니까? 인권 하는 사람들이. 그때 우리나라 경제가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폭발적으로. 그때 철강 산업이 시작되고, 그때 조선 산업이 시작되고, 예? 이러한 초창기 우리나라 건국 초기부터 시작해서 사회적으로 또는 우리 기독교 종교적으로 이거 국민 의식을 바꾸고 우리가 한번 잘 살아보자. 이게 갖다 목표 의식이 뚜렷하게 백성들에게 임박히고 이래서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왔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 갖다가 뭐 머리를 잘 써서 잘 사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뭘 했다고. 그게 우리 선대 교회가 한 일들. 그때 우리 한국 초창기 교회들은 목숨 내 걸고 신앙 지키고 목숨 내 걸고 주일 지키고 목숨 내 걸고 진리를 지켰어. 시골에서 며느리가 전도를 받아 교회 가는데 시어머니가 듣도 보도 못한 그런데 미쳐서 날뛴다고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 발을 갖다가 띠를 가지고 말이지 자기 다리하고 묶어가지고 새벽에 못 나가더라고. 며느리가 교회 갔다 온다고 그걸 웅이에 집어넣어가지고 불을 떼고 이러한 고초를 겪어가면서 곳곳에서 우리 기독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나왔어요. 우리가 잘나서 오늘날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야. 우리 선대, 우리 조상들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일하는 정치인들 싸우지 않았어. 그때는 좌우가 극명하게 갈려 있어도 그때는 타협하고 싸우지 않았어요. 그때는 공동 목표가 뭐냐면
대한민국 호를 어떻게든 구하자. 대한민국 일을 일으키자. 대한민국 백성을 갖다 잘 살도록 만들어보자. 여기에 집중돼서 정치인들도 그렇고 종교인들도 그렇고 사회 사업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네? 우리 교회만이라도, 정신만이라도 우리가 초기 그 교회 시절을 우리나라 건국 초기의 그 정신 세계로 우리가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에스더서를 봤습니다. 그 에스더서를 근거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갔는데, 첫째, 13절에 보면 너희만 왕궁했으니까 모든 유다 지파 중에 너만 면하리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 무슨 말이냐면 개인주의, 개인이기주의 버려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개인이기주의 이걸 벗어버려야 돼요. 세상에 어쨌든지 나만 살아남으면 그만이다. 나만 잘 되면 그만이다. 이거 아주 악한 악질적인 생각이야. 이거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내게 시간적인 자유를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 인도하시는 이런저런 주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 그거 어디 있나? 왜 나를 이만치 건강하게 하셨을까? 내게 어떻게 이렇게 재물을 주셨을까? 자신만 잘 살고 등 따시고 배부르게 지내라고 하나님 주신 것 아니다. 두 번째, 14절에 보면 너를 그 자리에 오르게 함이, 여기서 내게 오늘날과 내 위치, 내 자리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사람은 오늘 예배드리고 나아가서 이 사람은 종사하는 곳에 어떤 직함을 가지고 일할 것이요. 이 사람은 어디 가서 자기 자리에 가서 장사하며 일하게 될 것이요. 이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돌아가서 집에 가서 주부의 일에 매달릴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내게 하신 그 자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켜야 돼요. 자리를 지켜야 돼요. 왜 그 자리에 나를 앉혀 넣었을까? 왜 그 자리에 나를 세워 놓으셨을까? 국회의원, 왜 그 국회의원으로 정부 국회의사당에 자기 자리를 만들어 놨을까? 우리가 이걸 이탈하기 때문에 나라가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아들의 자리를 이탈하기 때문에 가정이 어지러워지고, 남편이 남편의 자리를 이탈하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교회도 목사는 목사의 자리를 지키고, 장로는 장로의 자리를 지키고, 성도는 성도의 자리를 지켜야 교회가 됩니다. 세 번째로, 모든 것 위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여기 보니까 에스더가 달리 방법이 없어. 어떻게 이 자기 민족, 흩어진 자기 민족을 죽음에서 살려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방법도 저 방법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 백성들에게 명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명해서, 우리 민족에게 명해서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소서. 나도 내 신녀로 더불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3일 동안 기도한 후에,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내가 왕의 앞에 나아가리다.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는 이걸 남의 나라에 벌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제가 이 시간에 쪼개서
위기 상황 되는 면들을 정치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또는 갖다 세계적으로 이런 갖다 위기 속에 우리나라가 무슨 힘이 있어 조그마한 나라가 이런 위기가 서서히 쪼여 들어오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가만히 방관하고 있는 것이 기독자야. 삶의 모습이 아니라 이거야. 내게 하나님께서 이런 걸 주셨으니까 내가 내 자리에서 뭔가 하나님이 원하신 바를 해야지. 이 땅을 가도 이 땅을 내가 밟고 선 이 땅을 하나님께서 내 나라로 주셨어 이거.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 나라, 이 땅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야. 이 땅을 살려내는 것이 내가 살아있는 이유라. 이 민족을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여기에 살게 하신 이유라면 어찌해야 되겠어요? 개인주의를 버려야 됩니다.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마지막에 우리 할 수 있는 일은 진실로 기도밖에 없습니다. 잘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하나님 주신 나라를 지키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람들이 이 때가 위기의 때가 된 줄을 알지 못합니다. 전후 좌우 사방에서 점점 조여 들어와도 깨닫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럴 때 우리 눈을 열어서 사방을 보게 하시고 시국을 보게 하시고 이 땅과 이 민족에게 임한 어둠의 세력들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사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아가며 다시금 이 땅과 이 백성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할 수 있는 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 잘하고 하나님께서 가자 하시는 날 뒤돌아볼 것 없이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545장입니다.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것을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고 내가 좀 바라보고 가까이 와서 아버지
나는 부족하여도 영영하실 도